샬롬.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드리면 사울이 왕이 되는 세 가지 과정이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으로 제비를 뽑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 후 백성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단계에 관한 그러한 기사입니다. 두 번째 단계, 즉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그를 지지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인물이 되겠느냐며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요단강 동쪽의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침략을 했고, 그들이 항복할지라도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는 길랏 야베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승리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을 길갈에 모으고 사울을 공식적인 왕으로 삼은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취임하고 그의 직무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며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도자로서의 실질적인 권세를 가졌는지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암몬의 침공을 통해 사울이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십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수치를 주려고 할 때 밭에서 소를 몰던 사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일어나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침공하고 그들을 모욕하자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성도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위기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할 기회의 장소가 어디인지 면밀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보고 기도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족한 나에게, 70억의 인구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일을 맡겨주신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의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니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에게 맞서 진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고 크게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성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단결을 요구하는 표로 각을 뜬 소의 조각들을 모든 지파에 보내고 자신과 사무엘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전쟁에 참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같이 사울 앞에 나와 암몬을 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울은 암몬의 침공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의분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암몬을 물리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성경에 보면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완전히 패했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실 그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고 승전가를 부를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울은 새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을 최고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반대한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대신 대답한 사울은 자신을 반대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며 큰 도량을 보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로 계획해 놓으십니다. 암몬을 물리치는 것을 계기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새롭게 하자고 하는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길갈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그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분명하게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왕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은 진짜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든 어떠한 상황으로 돌아가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